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요단강 바로 건너편 모압 지방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25장부터 26장 쭉 이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여기 25장, 우리가 23장, 24장에서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를 보았지요. 오늘 이 25장은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땅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으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를테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 영광을 다 경험하고 그렇게 실감나게 체험하고도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는 그 후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그 낮에는 50도 안팎에 오르내리는 그 기후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광야 기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저들에게 이 난방장치가 없던 그곳에 그 불기둥으로 천연 난방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신발이죠? 그게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그죠? 기적의 연속. 그러다가 원망하면 그냥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물어 죽이게 만들고 말이죠. 놋뱀을 보면 또 살아나고 말이에요. 수도 없이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기적의 연속.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놀라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데, 이 시딤, 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또 저들이 헷가닥 넘어가요. 우상에게로. 왜 이런 우상 숭배가?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 이유,
우상에게 넘어가는 이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자랑할 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왜 점점 뒤로 후퇴하는 걸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원리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래서 음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당시 이방인들의 여사제들이에요. 여사제들. 네. 그래서 바로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신전에서 재래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래의식 가운데 하나 이제 난잡한 아주 이 성적인 행위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네. 당시 이방 민족의 신전에서 늘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 때나 울리고 자, 그래서 여자들이 그 신전에 초대를 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 가운데 그 여자들에게 꾀임에 넘어가 이제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음행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1절 이 말씀 속에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 네. 여러분,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내 집이 아니에요. 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초막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집 짓는 곳이 아니에요. 네. 거기는 다만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고 가나안이 목표 지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야만 되는. 네. 그런데 이들이 어쩐 일로 거기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머물러 버려.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네.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음을 성경은 강조하며 지적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광야가 뭐가 좋아요? 이 세상이 뭐가 좋아요? 끊임없이 가야지요. 여러분,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고이면 썩어요. 물이 조금이라 썩는 게 아니에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고이면 썩어요. 그게 사해바다예요. 여러분, 사해바다 가보면 얼마나 큰지 입이 떡 벌어져요. 얼마나 넓은지. 근데 그렇게 많은 물도 고이면 죽음의 바다가 돼요.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배웠고 은혜를 받았고, 네? 그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왔고 수고에 수고를 거듭했어도 그래도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야지. 할렐루야.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그거 자랑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고인물이에요. 그게 고인물. 네? 아무리 많은 물도 고이면 썩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흘러가기를 거부하고 어느 순간 머무르기 시작하면요, 그 많은 은혜도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잡았다고 생각하면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단 말이지. 이걸 신앙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전진하는 신앙.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신앙은 머물러 있는 신앙이면 안 돼요. 끊임없이 전진해야지. 단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막 잘 나가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머물러 버려요. 네. 이 사람 얼마 안 가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네. 끊임없이 앞을 향해 가야지. 네. 여러분 뒤돌아봤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롯이죠. 뒤돌아봤다가 망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머물러서도 안 되고 뒤로 후퇴하면 더더욱 안 되고, 우리는 앞을 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거기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 섬기다 보면 잘 가다가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좀 뒤로 좀 빠지고 싶을 때도 있고요, 항상 앞장서다가 네? 이제는 좀 뒤로 빠지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있죠? 없나요? 그럴 때 없어요? 속 있는 사람은 웃지요? 그럴 때 있잖아요. 좀 뒤로 빠지고 싶고, 이제는 조금 쉬고 싶고, 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쉬어야지 했다가 푹 쉬게 되고 나중에는 썩게 돼요. 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줄여가고 희생을 섬김을 거절하고, 네? 자꾸 뒤로 빠지고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시간을 줄여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가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자꾸 뒤로 멀리하기 시작하고, 이게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고인물이 되는 원리예요. 이게 머무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그 틈을 타는 거예요. 머무르면 그 틈을 타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머무르지 마십시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게으른 자들, 안일한 생각을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 여호와의 이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다들 열심히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차 뒤에 빠져서 방관자가 돼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가요? 어때요? 그런 분은 이 밤에는 안 나오셨겠죠? 이 수요 밤에 온다는 것 자체가 나는 편안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온 거지요. 맞지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래서 당신이 멋쟁입니다. 그래서 멋쟁인 거예요. 밤 예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네? 저녁 예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안일함을, 게으름을 부정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 밤에 나오는 거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은 것 같아도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성숙함으로부터 멀어져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런 신앙으로 무슨 상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수고하고 희생하며 달려가던 그 신앙의 길 결코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고, 할렐루야, 절대 뺏기지 마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죠. 나만 손해죠. 그래서 결코 머무르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 단 한 걸음이라도 더디더라도 한 걸음 아니면 반 걸음이라도 앞을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헌신의 길이 있고 안일의 길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헌신의 길 쉬운 게 아니죠. 끊임없이 죄송한데 이게 이상하네. 아니 참 이런 일이 없는데 오늘 이상하네요. 무음으로 해놨는데 또 나오고. 아무튼 헌신의 길이 있고 안일의 길이 있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십자가 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고 울며 가야 하는 길이고 섬기는 게 어디 쉬운가요? 우리 권사님들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김치 담는 게 쉽던가요? 재밌었어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내가 쉽고 편안한 길, 많은 사람이 가기를 찾는 넓은 길, 넓은 문, 얼마나 편해요. 넓은 길로 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그 문은 협착하고 그 길은 좁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결코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계속 하는데 내가 거기 서 있으면 나는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몇 명이 죽었다고요?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9절에 보십시오.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는 몇 명이요? 우리나라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 몇천 명 안 되죠? 여러분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 이것도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예요. 응? 그 어쩌면 한 10만 명이 죽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숫자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우상숭배의 죄로 죽임을 당해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네.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네. 처음에는 모압 여자들만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로 나아갔고 그 우상숭배가 점점 커가요. 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해요. 이 바알 부올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여기 3절에 보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그랬죠? 네, 이 말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그런 뜻이에요.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네, 이게 바알 부올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풀어보자면 이 우상숭배에 가담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네, 그러니 여러분 특히 여러분 현대인의 우상숭배는 돈이에요. 돈. 근데 현대인뿐만이 아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바알, 아세라, 무슨 몰렉, 무슨 별 희한한 우상들이 있죠. 근데 그 우상들의 공통점은 다 그게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풍요의 신, 재물신. 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발람이 헷가닥 넘어갔던 것도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복채를 두둑히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을 쫓아가는 이 발람. 네. 그러다가 나귀에게 된통 혼나지요.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심령을 좀먹는 아주 해로운 적, 그게 돈이에요.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돈을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맞아요? 네. 그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돈만 그때부터 눈에 들어와요. 이 돈의 마력이에요, 이게. 네? 돈의 그 마력이 얼마나 센지요?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은 돈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물질을 주사 누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 11조 생활 정확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11조의 고백이 뭐라 그랬죠? 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예요. 11조는. 그래서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이 돈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물질로 헌신하는 거 보셨나요? 못합니다. 네.
물질로 헌신하는 삶의 첫 단추가 11조 생활이에요. 네. 11조 생활을 하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해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면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우상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돈 때문에 다 돌아버려요. 이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네, 여러분 10개 중에 1개 주께 드리고 9개 가지고 살면 너무 힘들겠죠?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11조를 해보는 사람은 그걸 날마다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으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0개가 많을까요? 9개가 많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10개가 커요? 9개가 커요? 10개와 9개 중에 10개가 크죠? 네. 그런데 두 번째, 10개가 클까요? 9개 플러스 알파가 클까요? 이 플러스 알파가 도대체 얼만큼 될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네.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네, 하늘 창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부어주시나 부어주시지 않나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네. 물질에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마시고, 네, 그 물질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네.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 여러분,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남자 24,000명이 죽어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그런데 그때 여기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네, 이 간음을 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찔러 죽여버렸다. 네. 자,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더라. 몇 절이죠? 8절 마지막에 보면 연병이 그쳤더라. 그런데 자, 11절을 같이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질투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두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질투한 거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거래. 이 질투, 왜 질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질투라는 말은 우상과 맞물려서 나오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할 때마다 그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왜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사랑하느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거기서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네,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긴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누가? 비느하스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시범적으로 배를 찔러 죽여버렸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자 보세요.
자,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그리고는 12절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자, 이 비느하스가 받은 축복입니다. 평화의 언약,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면 좋아요. 평화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이 평화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13절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야,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직분의 제사장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네, 여러분, 이렇게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끔찍한 일이, 이 어려운 일이, 이 비극적인 일이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걸 맨 앞에 나아가 창을 들고 막아선 사람, 그가 비느하스예요. 네. 여러분, 블레셋과 싸울 때 홍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맨 앞장서서 나갔듯이, 또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든 자와 함께 가서 맨 앞에 가서 싸웠듯이,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맨 앞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달려갔듯이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뒤만 따라가지 말고 앞장서서.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앞장서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이 놀라운 축복, 영원한 축복, 평화의 언약을 줬다. 평화의 언약. 실제로 이후에 비느하스가 받은 축복들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는데, 그 이후에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이 받는 축복을 우리가 쭉 추적해 가 보면요, 놀랍습니다. 네. 이 비느하스의 아들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하고,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우고, 그 전에도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을 때도 비느하스가 항상 앞장서요. 또 요단강 저쪽 그 루벤, 또 갓, 므낫세 반, 두 지파 반이 저 요단강 동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때 비느하스가 맨 앞장서서 달려가요. 이걸 확인하기 위하여.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 이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켜요. 그때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들고 맨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또 이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앞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뒷줄에 서지 말고 앞줄에. 예배 드릴 때도 앞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앞자리가. 앞줄에 서십시오. 앞줄에. 어디를 가도 앞에 서십시오. 앞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적극적인 참여자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항상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앞장.
하나님은 즐겨 자원함으로 즐겨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억지로 그냥 뒤따라오는 사람을 즐겨하지 않아요. 네. 앞장선다는 것은 자원한다는 얘기고 즐거이 따라간다는 얘기고 적극적으로 간다는 얘기고. 맞아요? 베드로가 왜 3번 시험에 빠져요? 주님을 따르되 붙잡혀 끌려가는 주님을 따라가요. 베드로가 도망가지는 않고 따라는 가.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탁 앞장서서 따라갔던 베드로가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뒷걸음치는 거예요. 멀찍이. 그리고 그날 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앞장. 전도하자고 하면 앞장서시고, 기도하자고 하면 앞장서시고. 이분이 리더예요. 이분이 리더.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비느하스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이 용감한 이런 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갈 건데 그 진노를 그치게 함으로 연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비느하스에게 내가 그와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말이지. 이게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을 맺어요. 머물러 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머무르면 안 돼요. 네. 뒤로 물러나면 더더욱 안 돼요. 앞을 향해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이라면 뒤따라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앞자리 서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줄에 서서, 앞자리. 다른 건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의 일은 절대로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것처럼 축복된 게 어디 있고 그것처럼 영광된 게 어디 있어요.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장. 네, 그게 비느하스가 주는, 여러분 우상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이 비느하스가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앞에 서서 달려가는 적극적인,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